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미주 장신대에 그 졸업 때문에 가면서 다 마치고 LA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캘리포니아 주 중부에 요세미티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마리포사 그로브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는 뭐냐면 자이언트 쉐콰이어라는 이 나무들이 많이 자란 이런 곳입니다. 그걸 보호하는 그런 구역인데요. 저기 가봤는데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크죠. 굉장히 높고 그 가운데 사진은 어떤 거냐 하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두껍죠. 그런 이 나무입니다. 높은 그 나무는 한 8, 90m 정도 되는 이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이 나무는 굉장히 길게 자랐는데 바람이 불어도 강풍이 불어도 잘 쓰러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나무가지가 조금 부러질지 모르지만 뿌리채 뽑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저 나무는 잘 강풍에 강하고 쓰러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땅을 파서 봤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8, 90m 올라가는 데 비해서 밑으로 뿌리가 내리는 그 수직적인 깊이는 그렇게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신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 나무는 옆으로 뻗는 것들이 굉장히 수십 미터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옆으로 많이 뻗어서 주변의 나무들과 나무 뿌리들이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이제 개인적인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제를 잘 나누는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럴 때 어떤 인생의 강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게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성도끼리 이렇게 연합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나 주의해야 될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교제를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인간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이런 교제, 그런 연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도 견고해지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과격하고 그 인격도 잘 다듬어지지 않고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라는 굉장히 폭이 넓고 교회 중심적인 또 인격이 성숙한 바나바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이라는 이 바울은 마음이 넓어지게 되었고 세계를 품게 되었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큰 기점을 만든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인생이 참 빛나는 인생이고 세상 중심에 선 인생인데 그 혼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신앙적인 그 교제권을 형성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교제권을 형성함으로 자기 인생도 주변도 어렵게 만든 성경의 예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제 왕 위에 오르면서 경험이 부족하면서도 굉장히 과격한 그 이념에 경도된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버렸어요. 그래서 원로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데 저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자기 또래의 그 굉장히 강한
한 그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친구들이, 아니 백성들이라는 것은 더 회초리 들어야 되고 더 과격하게 해야지 저 사람들 말 듣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 따라서 행동하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결국 그 유다가 망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죠. 그런데 예배와 이 하나님을 아주 소홀히 여기는 그런 친구, 사환들과 같이 어울리다가 결국 자기 인생이, 자기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제권, 연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적인 교제를 잘 이루어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기쁨이 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교제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너희를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회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늘 회상하면서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그 다음 뭐예요? 생각하는 것은, 3절의 생각과 이 생각은 단어가 좀 다릅니다. 원문에는 이 7절의 생각이란 말은 단순히 think,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것, 동정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8절에 와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구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 사랑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는 교제를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군대 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늘 날씨가 추우면 자녀 생각해요, 안 해요? 아유, 괜찮은가? 또 어디 가서 내 혼자 맛있는 거 먹게 되어지면 자녀 생각하죠.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디 가서 먹을 때 우리 딸은 잘 먹고 있을까 걱정하잖아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관심의 마음, 그 컴패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정말 상처가 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곳에서 참 이 어려움도 당하고 상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많이 후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상황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많이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 해피 메모리, 좋았던 것, 기뻤던 것, 감사했던 것에 자기 생각을 초점을 두고 늘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또 우리가 이 명절에 만나게 될 터인데 형제지간이나 뭐 사촌이거나 부부지간이나 이럴 때 우리가 우여곡절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냥 마냥 좋기만 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천국에서나 가능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무슨 맨날 천국에 가듯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형제지간도 생각해보면 정말 섭섭하고 마음 상하고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없는가 봐요. 왜 막 그냥 할 일 안 하고 그러면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뭐 큰 아들, 큰 딸, 뭐 큰 며느리들은 참 힘든 것들이 많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좋았던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젊은 병사가 치열한 전투 속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배고프고 춥고 이제 희망을 다 잃어가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 옆에서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막 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짐을 정리하다가 그 사진 한 장, 낡은 사진을 이렇게 자기 지갑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사진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 여동생과 함께 밝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인 거예요. 맑은 가을 하늘날 노란 단풍잎이 가득한 공원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인 거예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때 그 햇살 그리고 같이 웃었던 웃음소리, 그 여동생과 손잡고 걸었던 것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따뜻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 내가 살아 돌아가서 동생과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이겨내야지 하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심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사진을 꺼내놓고 동생과 또 부모님들과 함께 지냈던 좋았던 추억들을 많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소망도 생기면서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살아남아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라는 그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렸던 재미난 논문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러트거스 대학교라는 이런 대학이 있는데요. 제가 저 사진을 어제 찾았는데요. 이 대학의 연구팀이 134명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차가운 그 얼음과 그 얼려 있는 물이 있는 곳에 손을 오랫동안 담그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고 힘들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절반에게는 어떤 주문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머릿속에 행복했던 나날들을 떠올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반에게는 그냥 그냥 중립적인 사건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그 고통의 이 상황 속에서 행복했던 것을 떠올린 사람을 보니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것이 그냥 중립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보다 그 15%나 1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 지수가 굉장히 낮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면 병원에 가면 MRI를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fMRI라는 기기가 있는가 봐요. 이것을 찍어서 이들의 뇌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들의 그 뇌를 촬영했을 때 감정을 제어하고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전두엽이란 영역,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소망이겠죠. 피질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행복했던 것을 떠오를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완화되더라는 결과 보고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 성경의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어려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되 감사했던 것, 좋았던 것, 행복했던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명절 어간에 왜 가족 간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행복했고 감사했던데 생각을 집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 해피한 기억들을 더 많이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니까 좀 어떠세요? 이거 말도 마세요. 왜 그 교회 안에서 왜 힘들 때가 없겠어요? 설교 듣다가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요? 행복하고 좋았던 데 초점을 두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네, 남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이 이제 절이 없을 때 정말 못됐고 상처된 말을 하고 엉터리 같은 것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말도 많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남편이 잘해줬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없으지. 찾아보세요. 있어요. 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애써주고 수고하고 그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좋아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내 인지 기능을, 내 관심을, 내 마음을 거기다 계속 배드 메모리에다가 계속하면 영적인 교제가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누가 힘드냐 하면 내가 더 힘들어요. 누가 힘들다고요? 내가 더 힘들다 말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는 교제를 갖되 해피한 것, 감사했던 것, 좋은데 생각을 초점을 두는 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시누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요. 그래도 왔을 때 외롭게 내 시집 왔을 때 그래도 따뜻한 말 해준 거 기억하고 아멘 아시죠? 예, 형제지간에도 어릴 적의 형제지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대는데 어머니와 함께 어릴 적에 지났던 것도 떠올려 보시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한번 보시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제가 잘못 타입했는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그 다음 뭐예요?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다는 교제하다, 말로 교제하다는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펠로우십이라고 그 동료적인 사귐, 파트너십, 동반자라는 뜻도 이 교제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와 사도 바울은 그냥 마음만 생각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반자가 되고 그 삶에 동참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교제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해주고 함께 동요하고 함께 공유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전도하러 선교하러 왔는데 숙소를 제공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도하러 간다 할 때 한두 번 도와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모금하자고 사도 바울이 할 때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 사역의 삶에 동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앞에 우리 방송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작은 이런 일들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어느 베이징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했는데 무슨 여건들이 딱 거기 맞아지면 그 미국 저쪽에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이론이 나비 이론이에요.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에 그것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나누고 작은 것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6절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참여한 것은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 하면 너희들이 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이고 복음의 그 사역에 동참한 것이고 변명하는 것에 동참한 것이고 내가 감옥에서 있는 것에 너희들이 동참해 주는 일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다, 여기 너희들이 나의 삶에 참여한 것이다, 동반자가 되었다,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위대한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만 계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룻이 그 청상 과부가 됐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너 제가 해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이 늙은 시어머니, 혼자 된 시어머니, 남편 죽고 두 자식 죽은 시어머니의 삶에 동참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 오게 되었고 이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미술 화가 중에 어떤 화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고흐라는 화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분의 그림에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전도 사역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세계 최고의 그림을 남긴 화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분은 자기 생전에 그림을 그렸는데 한 점만 팔렸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 테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파란색 입은 이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만은 테오고 그 왼쪽에 있는 것이 빈센트 반 고흐 본인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형이 쪼들리지 않도록 월급을 쪼개서 형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물감, 캔버스 여러 가지 생활비를 충당해 줬기 때문에 고흐가 그림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형 고흐가 정신질환에 시달려요.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따돌림 당할 때에도 동생은 흔들림 없이 형을 지지해줘요. 절망에 빠질 때마다 편지로 일어날 힘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어느 편지에 보면 나는 부자인, 고흐가 그렇게 나는 부자인 것 같다. 그래도 열심히 내가 그림 그리면서 내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이런 색채, 이런 구도로 그렸을 때 나중에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위해서 네가 참 힘들지만 이렇게 돈을 붙여줘서 너무 고맙다는 그 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동생의 그런 그 삶에 동참해주는 파트너가 되어주는 이런 것이 없다면,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고흐의 그림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다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죠. 그런데 이러할 때에 여러분, 쓸데없는 또 확인되지 않는 그 이야기거리, 가십거리들을 얘기하고 세상에 이런 정보들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파트너가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주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구체적으로 조금 나누고 도우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근데 저를 포함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쉬우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명절이나 할 때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 할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에 다닌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삶에 동참했잖아요. 사역에 동참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걸 나누었잖아요. 맞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교제여 신앙적인 교제인 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 명절어간에 이렇게 형제들도 있고요, 그다음 친척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형편 따라서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나누세요. 아멘 하시죠? 아멘. 꼭 하십시오. 일부러라도 하십시오. 이모에게도 하시고 고모에게도 하시고, 큰집 가면 그냥 가지 마시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김 예쁘게 포장된 한 박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무슨 양말 이런 것도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이 서울에 있다가 왔던데 선민자매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선물 가져왔나? 그래서 자녀들이라면 부모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그 자매가 똑똑하더라고. 제가 선물입니다. 제 자체가 선물입니다. 아이고 말도 잘해.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면 정말 뭐 우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이라도 하나 딱 사서 어머니 이거 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만 대답해 보세요. 아멘. 예, 돈 털어서 빚내서라도 하세요. 예,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구체적인 참여하는 교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 뭐 했다? 기도해줬다.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영적인 선물은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해주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중보기도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전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중보기도하면 현장에 놀라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웨슬리 듀엘이라는 이 선교사요 박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OMS라는 이 단체에서 61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결혼 초기에 부모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요. 갑자기 굉장히 섬뜩한 느낌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계속 그런 부담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섬뜩한 마음이 뭘까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과 섬뜩한 그 분위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후에 그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늦게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마주오는 차가 불빛을 막 환하게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환하게 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차가 완전히 정면 충돌할 위기 가운데 살짝 틀어지면서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건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기도한 그 시간대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웨슬리 듀엘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은 인도의 굉장히 기독교의 적대적인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해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를 좀 모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를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하는데 여러분 그 해에 1,5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매년마다 2-3 교회, 그 다음에는 매년마다 5개의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을 확실히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무엇으로? 기도로 세계가 움직여지고, 기도하면 환경이 움직여지고,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분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고 중보 기도임을, 이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직접 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산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9절 말씀에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지간 우리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죠. 맞아요? 직장에서 그 일에 대한 사랑이 많아지면, 동료에 대한 사랑이 많아지면 직장 생활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 때 다니엘처럼 용맹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 총명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어떤 성경에는 인사이트라고, 어떤 성경에는 센스가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센스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센스가 없으면 힘들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센스가 있게 해주세요.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인사이트가 있게 해주세요. 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 공부해 나가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사업해 나가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도록 10절 말씀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그 다음 뭐예요? 허물 없이 진실한 성품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토록 이렇게 맨날 싸우는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이 정치인이나 저 정치인이나 아주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세기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진실된 성품이 필요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많아요. 한계가 많아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내면이, 마음이 건강하지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 받더라도 제한이 많아요. 쓴뿌리가 많고 상처가 많고 뒤틀려 있고 이러면 이게 성장이 잘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진실된 성품이 내면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면이 건강하면 다른 재산 이런 거 없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수고했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이제 우리는 가족을,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릴 적에야 추석에 그런 기쁨이 있지만 나이 들어서 우리가 만나면 오히려 이 명절 때 이혼율이 높아지고 명절 때 막 가족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게 더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 추석 명절에 행복한 추석 명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참 신앙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신앙적인 교제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해피 메모리, 행복한 것, 좋았던 것을 많이 떠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여러분, 목사님 볼 때도 처음 왔을 땐 좋았죠.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 반해서 결혼했잖아요. 억지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예, 아주 다 무표정입니까? 그때 그 설레했던 마음, 그때 좋았던 것들, 그 형제지간에도 그때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저렇게 지냈지, 좋았던 것들. 여러분 자식도요, 아들 낳고 이야 횡재했다, 뭐 든든하다, 시어머니한테 말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처갓집 식구 됐잖아요. 섭섭한 게 많아요 자식들한테. 그러나 우리 자식들이 참 좋았던 기억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예, 좋았던 행복했던 것에 초점을 두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일 안 하시면 안 됐습니다. 삶에 동참하십시오. 수고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그게 코이노니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굉장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부모님, 형제, 또 남편,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행복한 명절 연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가 620